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자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에스겔서 47장 이 말씀을 가지고 강 좌우가의 실과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화수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 명절입니다. 추수라는 중요한 수확의 때를 앞두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을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도 이와 비슷한 명절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수를 잘 마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날로 이렇게 국경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맺는 열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신앙도 그 진리와 성령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은 우리 그 신앙의 나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거기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그 같이 읽으신 그 에스겔서 본문의 말씀 12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 좌우가에 심겨 있는 실과나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 나온 이 실과나무를 살펴보면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과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수박? 사과. 네. 저는 이제 감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뭐 참이랑 사과배 다 좋아합니다. 보통 한 나무에서는 하나의 열매가 1년에 한 번씩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봤던 본문에 나오는 실과나무는 특이하게도 달마다 새 실과를 맺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 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달마다 새로 열리는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계시록 2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서 내용과 많이 흡사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강 좌우에 있는 실과나무를 생명나무라고 계시록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달 다른 열매를 달마다 이렇게 맺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계시록에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살펴본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한 소성하다라는 의미가 그 원문을 보면 데라페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에스겔에서 표현한 약 재료가 된다는 말과 계시록에 표현한 소성하기 위해 있다 이 말은 어쩌면 이렇게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잎이 무성하면서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히고 만국을 치유하고 서성케 하는 이 생명나무를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에스겔 47장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인물은 바벨론 그 2차 포로기에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3차 침공, 3차례 침공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막 그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들은 하루빨리 이 포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이제 곧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 남유다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을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임을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후반부의 그 성경 말씀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도무지 살 가망이 없고 회복될 수 없었던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으로서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임을 나타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은 그 새로 지어질 성전의 그 측량과 어떤 모습일지를 세세하게 나타내주는 그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 말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띨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오늘 그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 강가에 심기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온전해진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종 성경에서는 성도를 이렇게 나무로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강 좌우에 가에 있던 그 심기운 이 생명나무는 그 온전해진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늘 말씀 접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우리 온전해진 성도의 모습을 표현한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참 교회 안에서 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잎이 무성하게 자라며 끊임없이 열매 맺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는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무가 강가에 심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제 그 진료실에 보면은 화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선물해 줬던 화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면대 바로 옆에 두고 물을 잘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환자를 보고 손 씻을 일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일부러 세면대 옆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나면은 이제 한번 생각날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줬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나무가 잘 예쁘고 너무 잘 자라서 이제 집에 가서 키워봐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져왔어요. 근데 집에 가져오니까 생각보다 물을 제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분이 점점 그 색깔이 갈색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물을 자주 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화분을 처리했는데요. 그 화분 완전 말라서 비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키우는 데 있어서 똥손인데 신경을 좀 덜 썼나 봅니다. 이처럼 그 나무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수와 같은 거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도에게 있어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물과 같은 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죠? 요한복음 7장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는 생명수의 강과 같은 단어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것,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고 그다음에 풍성해지고 열매 맺으려면 성령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그 생명수의 강의 그 특징을, 그러니까 성령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교훈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물은 성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성령의 발원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성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소에서 그 성령이 발원하는 것입니다. 성소이자 성전인 우리 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 끊임없는 성령의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은 이 성소인 교회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물은
성소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아까 찾아봤던 계시록 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됨을 이 말씀은 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넘치도록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2절 초반부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이 흐르고 또 풍성해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길이란 진리와 생명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면서 따라서 여기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것은 진리 가운데 성령이 흘러 넘친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은 진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길은 오직 하나의 길이라고 이제 제가 배웠습니다. 이 뜻은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고 곁길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은 다 이 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두 말씀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함께 상고해 봤을 때 진리와 성령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리는 교회에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참예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참 진리 안에 거하는 참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받은 성령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참 교회에 성령이 내리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진리에 대한 미혹과 유혹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저와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진리 안에 바르게 서 계시고 흔들리지 않고 거하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생수의 강이 더욱 넘치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물의 깊이를 측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보면은 이 강의 그 물의 깊이를 청량할 수 있는데요. 발목 깊이, 그 다음에 무릎 깊이, 그 다음에 허리 깊이, 그 다음에 건너지 못할 만한 강 깊이, 이렇게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발목, 무릎, 허리를 넘어서 그 건너지 못할 그 강이 되었을 때 그 강 좌우에 있는 나무가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그 성령의 열매나 그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는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신앙의 영적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측량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을 판단하는 척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은 나의 소욕과 나의 의지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온전히 나를 얼마나 맡기는지, 이걸로 성령의 깊이를, 성령의 충만함을 측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 아직 그 발목 그 깊이에 있을 때는 신앙의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걸음마 단계인 것이죠. 성령을 이제 막 받거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래도 성령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그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발목만 차도 그 계곡물이 시원하고 그 계곡물이 차갑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 발목 깊이가 있더라도 성령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깊이인 것이지요. 나의 소욕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는 단계이고 나의 의지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이제 무릎에 차게 되면 그 성령의 인도와 그 말씀의 요구로 인해서 조금은 불편감을 더욱 느끼는 단계인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교회에서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마음속에 갈등이 조금씩 생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나의 삶은 내가 관리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더 많이 이렇게, 드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살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단계가 저는 이제 무릎에 물이 차오른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불편감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이제 교회 요구에 의해서 마음속에 불편감이 생겼을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교회를 오히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반대 상황은 더 기도하고 이 불편감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더욱더 기도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이 두 가지 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허리에 차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허리에 차오른다는 것은 몸의 반절이나 이미 물에 잠겨 있다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성령의 역사가 더 이제 더 강력해진 그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나의 몸을 가눌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에는 말씀과 이 성령의 저항력이 내 안에서 크게 작용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그 깨달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말씀들이 하나 둘씩 더 많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더욱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늘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물이 허리에 차오른 상태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깊은 강의 상태가 되면 이때는 물이 흐르는 대로 가야 하고 나의 힘과 의지는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긴 상태의 신앙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점점 깊은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숨이 차오르고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이 깊은 강으로 성령의 깊은 강으로 들어갈수록 나 자신은 죽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을 주장하시게 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그 깊은 강가 좌우에 심긴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도 분명히 측량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숙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새신자들이나 그 다음에 아동부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엄청 기뻐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그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로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자기의 의지와 고집은 꺾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에 헌신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들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보셨겠지만 우리 스스로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기란 참 무척 힘이 듭니다. 성령의 도우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로마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4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로서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강물의 특징은 이 강물로 인해서 바닷물이 소성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본문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성령의 강물은 세상과는 다른 특징이 하나 요 말씀에서 보이는데요. 우리는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강물이 어떻게 되겠죠? 바닷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 성령의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때 오히려 바닷물을 소성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이 바다로 소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 바다라는 표현은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고 여기 보면 물고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데 우리 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 들어갔을 때는 이 바닷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고기가 넘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표현하셨듯이 이 바다가 소성하게 되고 그 안에 물고기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라바 이곳은 그 사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짠 바다죠. 그리고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도 이 생명의 강물은 소성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이 강물로 인해서 소성하게 되면은 물고기도 힘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주위에 당연히 이제 어부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우리 주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방도 많이 하게 되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이 복음을 각 곳에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저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과 그런 용기를 통해서 그 이 생명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그런 사역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열매도 많이 맺히고 그 새신자들이 태어나는 그런 열매도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강에 대해서 이렇게 특징에 대해서 나눠 보면서 교훈을 얻었는데요. 오늘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초반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끌고 다니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끌려다니고 성령의 인도에 끌려다니는 것이 이게 뭐 억울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런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저와 여기 부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렁주렁 맺히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히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